같이 한번 외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3대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할 때 3대 신앙.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구원신앙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믿는 구원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과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신앙은 무슨 신앙? 부활신앙입니다. 첫 번째 무슨 신앙? 구원신앙. 두 번째는 무슨 신앙? 부활신앙입니다. 구원받았다, 구속되었다는 구속신앙, 구원신앙과 두 번째는 부활되었다, 부활신앙. 구원받은 자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부활신앙. 마지막 신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재림신앙.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신다. 예,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부활의 신앙에 같은 아름다운 첫 열매가 됐으니 우리는 부활을 따라 열매 맺는 자요 부활신앙으로 살고 이젠 부활되어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기 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나를 위해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텔레스타이. 한마디를 텔레스타이라는 말 한마디 다 이루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약속하신 거 다 이루었다. 구약에 약속되어진 거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한마디로 주님은 이 말씀으로 마치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도님 이제 다 이루신 주님이 마지막 생명을 끊고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시고 그리고 주님은 심판을 받으시고 형벌로 지옥에까지 내려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도소말하신 다음에 부활의 역사 3일 만에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되고 지옥에 떨어져야 돼. 저주를 주님이 친히 받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주님 부활절이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한번 따라합시다. 초실절. 초실절이 뭐예요? 예, 초실절이 뭐예요? 초실절, 첫 열매, 첫 열매. 그렇죠? 그래서 맥추절이 되어질 때, 오순절 있잖아요. 그렇죠?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을 맞이하기 전에 50일 전 첫 열매를 먹는 날.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첫 열매를 먹을 때 만나가 끝쳤어. 이 첫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이거 초실절 이때부터 50일을 계산하면 이때부터 보리를 거두어서 쌓아두어서 할 때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과 맥추절은 시작과 끝이 되는 거예요. 그 초실절 바로 오늘이 6월절 지난 일주일 만에 무교절이 끝나고 오늘이 바로 초실절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인류의 초실절 첫 열매가 되셨다. 뭐의 첫 열매?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게 하나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나와 안 나와? 막 나와요. 부활의 주님이 첫 열매가 되어지면 이때부터 우리는 따라서 주님과 함께 뭐 한다? 부활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예요. 초실절날 모든 열매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면 77절 맥주절 되어 77절 오순절 날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이게 성경의 절기에 계산된 역사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주님의 몸도 받고 주의 피도 받고 또 성례식도 행하고 이것 갖고도 이미 은혜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부활의 날에 여러분이 주의 몸과 피를 받았고 그리고 성례도 했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했으니 이 큰 은혜로 부활신앙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사건이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다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나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 그래서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낮았던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족했던 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을 것 같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낙심됐던 자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바로 예수 믿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죽음도 이기신 주님,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주님,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눈다면 첫째는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에서 시작하는 거라요. 다 끝났다, 세상 다 끝났다, 이제 틀렸다, 안 된다, 망했다. 그런데 재밌게도 주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시작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끝났다 시작되어지는 그곳에부터 시작되는 희망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사방팔방으로 무서워가지고. 남은 사람들은요,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제 끝났는데, 야 예수님도 죽었는데,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다들 실망했어요.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려서 돌무덤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돌로 콱 막아놨어요. 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놀랍게도 사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돌문이 어떻게 됐다고?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 돌은 세상을 막은 거예요. 이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는 돌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꽉 막혀버린 데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돌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신앙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 무덤을 새로운 시작의 문으로 여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림으로 인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림으로 AD와 BC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로 스토리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가 되어진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은 다시 한번 여러분 지난 삶이 어떻게 되었던 오늘부터 새롭게 열리는 새로운 돌문이 열리는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삶의 고난이 와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 위기가 와요. 이젠 끝이다,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안 끝나요. 왜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무덤의 돌문을 굴려내신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가로막혀 있는 돌문을 주님은 열고 계시다는 거, 아니 열려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도 주님의 부활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절망했던 가정이 있어요. 예, 그렇게 사랑했던 오빠, 집안은 엉망인데 베다니에 있었던 가정, 이 오빠가 병살에 넣어서 시름시름 앓더니만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러냐고. 근데 바로 안 가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빨리 와서 뭐라도 될 것 같은데 나흘이나 지나서 왔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나흘이나 지나 더워 지역이. 그래가지고 이 냄새까지나 썩은 거야. 그래서 저 무덤에다 넣고 돌문으로 막아놨습니다. 예수님이 가자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돌문을 열라는 거예요. 돌문을 열라. 아닙니다, 주님. 지금 이 돌문을 열면 냄새납니다. 썩은 자를 넣어놨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열어라. 열고 나니까 주님이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놀랍게도 그 안에 썩어져 문드러졌던 그의 몸이 놀랍게도 세마포를 입은 채 그대로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저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돌문이 가로막혀 있고, 아니 내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아니 내가 죽어지고 내 문제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이제는 끝났다고 내 앞을 가로막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돌문을 열라. 그리고 외칩니다. 영호야 나오너라. 영호야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흘이란 시간은 완전한 끝을 의미했습니다. 이제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은 그 냄새나는 자리에서, 끝나는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계산이 끝난 곳에, 놀랍게도 이제는 틀렸다는 곳에 하나님의 계산은 다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사이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지요. 지금 막 그냥 이란에 그냥 지금 나가고 뭐 지금 보니까 참 저게 우리나라에 있었으니 옛날에 6.25 때 우리가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서울에 성안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평양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 정말 이 땅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참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세계 곳곳마다 일어나요.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에 의해서 연합군이 점령이 들어갔는데, 그만 독일군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독일군에 의해서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영국에 있었던 30만의 군인들이 프랑스 땅으로 진격해가지고 영국 땅으로 갔다가 쫓겨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날 날씨고 이런 것 때문에 30만의 군대가 덩커크 반도에 묶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 죽게, 30만이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이때에 이걸 어떻게 데려올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방법은 딱 누가 해줘야?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영국 왕이 이날을 선포합니다. 영국 왕이 말더듬을 해요. 말을 잘 더듬어서 마이크 앞에 서는 걸 싫어 못하는데, 이 자기의 군사 30만이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다시 마이크 앞에 서면 더듬더듬 하는 말로 국민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덩커크 반도에 우리 젊은이가 30만 명이 갇혀 지금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12시를 기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종이가 부를 때에 그냥 전 국민이 함께 이 왕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돌려보내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덩커크 반도에 있었던 독일군 진영에 하늘에서부터 그냥 폭포수처럼 피가 쏟아지는데 탱크가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군이 있는 그 해안가 변에는 햇빛이 피가 느리질 않아요. 이때에 영국에 있었던 이 모든 그 배들이 그냥 일반 고깃배를 비롯해가지고 이 배들이, 왜요? 영국 국민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어부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다 배를 가지고 건너가가지고 그 영국군들을 실어, 세상에 30만을 다 실어왔어요.
그 기간 동안에 독일군은 전혀 움직이지 못했어. 왜요? 탱크가 다 진흙에 빠지고 갈 수가 없어. 이 일로 인하여서 다시 왔다가 정비를 하고 다시 공격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승리하는 연합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끝났다 생각할 때, 이제는 안 된다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한 가지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 옆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젠 끝났습니다, 냄새납니다,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주님처럼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번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함께 합시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뭐 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한마디로 내면 약속하신 대로. 약속. 제가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핵심이 뭐냐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나하고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 이 성경책은, 이거는 무슨 책? 약속의 책, 언약의 책. 믿으시면 아멘.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승리한 이유가 뭐냐? 죽음에서 이겨내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미 전에 하나님이 나하고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단순히 혼자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와, 그리고 나와 약속하신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탄 마귀의 통치는 끝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죄책감이나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사람은 죽는다, 이 죽음 앞에서 떨며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주님의 영생은 나의 영생.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게 뭘 이겼느냐? 죽음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님들, 여러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신앙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간 곳이 어디냐? 여행지 중에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요? 무덤이에요. 무덤. 가는 데마다 다 무덤. 저 죄송합니다. 중학교 때 그때는 이제 차 타고도 가고 그러는데, 가면은 여행지 같은데 우리 저 소풍 가면은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무덤이야. 무덤. 무덤으로 가요. 무슨 놈. 외국 가가지고 지금도 가보면은요, 우리나라 중국 가면은 맨 능해요. 진시황릉 무슨 능 그렇잖아요. 맨 능 찾아가는 게 그거 이래요. 그런데 재밌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을 가면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유일하게 빈 무덤을 가서 보는 것이 예수님 무덤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데 다 공자의 무덤이 있고 누구의 무덤이 있고 뭐의 무덤, 다 무덤이야. 그런데 오직 빈 무덤은 누구의 무덤? 예수 믿음 무덤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골고다 언덕 위에다가, 죽음의 이 무덤 위에다가 세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성묘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성복교회, 거기에 가보면은요, 예수님 무덤이 있어요. 왜요? 묻었던 돌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빈 무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큰 무덤을 자랑해요. 얼마나 크게 만들어놨는지,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어. 권력을 자랑하고 이 사람이 위엄을 자랑하는 거예요. 진시황릉을 가보면 진시황릉은 정말 산 같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봐야 그거는 무덤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가둬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 바로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죽으심을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죽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주님입니다. 들어가서 죽음 자체를 파괴하고 다시 나오신 주님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여러분은 우리 기억하십시오. 함께 합시다. 나도 죽음을 이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여러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영생의 아름다운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세 번째, 주님이 부활하신 의미는 그러면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님의 부활 받은 자는요, 얼굴이 달라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주님을 만나냐 하는 삶이 신이 나는 거예요. 가슴에 품은 이 기쁨을 어찌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다니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좋아서 희덕거리 웃고 그러고 다니는 거야? 맞아요.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뭐 이렇게 저 살아온 거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데 그런데 뭐 이렇게 좋아요? 안 좋을 건 또 뭐 있어? 더군다나 다른 성인들 우리는 누가 물어요. 무슨 재미로 요새 사느냐고 막 힘들고 어렵고 한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재미가 하나 있어요. 무슨 재미? 예수 믿는 재미예요. 예수 믿는 재미가 무슨 재미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재미예요.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을 처음 목격한 제자들은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부활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요, 떨쳐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외치며 사는 거예요. 무덤에서 새벽에 가가지고 몰래 가서 주님을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던 이 여인들이 갔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갔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 갈릴리로 가셨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웠던 곳 봐라. 이 여자들이요, 세상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가가지고 주님이 부활했다고 그 새벽녘 나가 막 뛰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떠내려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물고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폭포수를 향해 막 힘차게 막 광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떠내려가던 우리 인생이 예수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 순간 천국을 향해 그냥 힘차게 파도치며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면은 누가 있는 것 같아? 예수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사는 걸 보면 확실히 누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믿으시면 아멘. 이 증거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지 간에 요새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요?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행복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이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했다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증인들은요, 무슨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물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정에 가서 보면은요, 법정에서 증인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증인을 증인을 나왔으니 이제부터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하고 그 사람은요, 왔는데 이 사람이 박사도 아니에요. 무슨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뭐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앉아가지고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봤느냐? 내가 봤느냐? 내가 들었느냐?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인 거예요. 증인은 와서 자기가 들었고 자기가 본 걸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이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가졌느냐, 있느냐, 없느냐, 세상에게 이것도 필요 없어요. 들었냐? 봤느냐? 이거면 이 사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같이 나약한 자 없어요. 우리같이 연약한 자 없어요. 우리같이 열심하는 자 없어요. 우리 중에 뛰어난 자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외칩니다. 내가 봤어. 난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아. 난 주님의 살아나셨음을 나는 들었어. 나는 주님의 부활로 살아. 부활 신앙으로 살아. 하나님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이 놀라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어느 마을에 가로등을 다니면서 불을 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 켜는 등불지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등불지기. 근데 이 등불지기가 밤이 되어지면은요, 동네에 길을 다니면서 불을 하나씩 켜는. 근데 언덕에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 등불지기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두우니까. 그렇잖아요. 캄캄한데 안 보여. 그런데 재밌게도 그 등불지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뭐가 켜져? 불이 켜져. 그럼 그 뒤에는 어때요? 환해지는 거예요. 등불지기는 안 보여.
그런데 중요한 건 등불지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뭐만 보면, 등불 켜진 것만 보면. 하나님 성도님, 여러분의 삶이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여러분 예수의 등불이 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 사람만 지나가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의 소망이 나타나고, 예수의 불이 환하게 비춰지고, 예수의 희망이 나타나는 사람이야. 믿으시면 아멘. 다른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제일 자부심 갖는 게 하나 있다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면서부터 사실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어머니가 절 낳고 혼자 되셔서 사는 동안에 고생을 좀 많이 했다고 얘기했죠. 친척들 가운데도 내가 가면은 싫어해요. 뻔하지요. 뭘 구하러 온 줄 알고 하니까. 그런데 다른 성도님들, 친척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고생한 거 알잖아요. 어떻게 산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은혜로 여기까지 오도록 그래도 대학 다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공부 다 하고, 백사과정도 좀 해보고 이러면 다 했더니만은 얘기하는 게 딱 하나예요. 영어 재보면 뭐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전 이 말보다 좋은 게 없어요. 나를 통해 누가 나타나면, 하나님 나타나면 나 일생에 내 한 일 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말 한마디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그 말을 듣게, 그 말 한마디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말 듣게 하려면 나에게 뭘 주지 않으면 안 돼? 축복 주지 않으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등불이 켜지고 빛이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손에다가 뭘 쥐어줘야 되느냐? 불을 쥐어줘야 돼.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지어줘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의 불을 가진 사람, 부활의 불을 붙이는 사람,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 부활의 열매를 갖고 사는 사람, 이 위대한 신앙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래서 성전의 중심지에 갔더니 법궤가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성전에 법궤가 없다 그랬어요. 사라진 법궤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타나셨고, 부활로 우리 속에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으셨고, 바로 우리 심령에 주님의 지성소로 만드셨으며, 성령이 임재하여 너는 내 자녀라, 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부활의 열매다. 나를 보면 부활이 나타나, 나를 보면 부활의 빛이 나타나. 이 아름다운 놀라운 신앙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부활이 끝났다고, 세상이 끝날 때에 다시 시작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가 부활의 역사로 다시 시작되어지며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부활의 신앙인 되어지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 부활 신앙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이 한마디만 할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냉랭했던 가슴이 불타오르며,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막혔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빛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시작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소망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부활신앙으로 예수 증거하며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보면 예수가 있는 것 같다고,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이 말 듣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붙여놓은 부활의 등불의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은 비어있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합니다. 임마누엘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